12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굉장히 비참하고 안 좋은 일이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말이 있어요. 8월 12일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최순남 선교사님이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계시니까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이란이 8월 12일 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이제 오늘 전쟁이 터질까 하루 종일 24시간을 8월 13일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그런 상태로 그들은 또 그들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최순남 선교사님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12일을 지냈는데 13일이 지나도 끝날 때까지 아무 공격이 없는 걸 보니까 시간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쪽이 빠른지 이쪽이 빠른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인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12일이 이제 다 지나고 13일이 다 지나가니까 공격하지 않는 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유대인들이 조금은 안심하면서도 아무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예루살렘이 뭐예요?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하신 말씀, 이 성벽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나 다른 외국의 강한 군대가 너희들을 도와줄 줄 아느냐?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잖아.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만 예배드리고 더러운 우상과 음행을 행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키면 서로에게 선대하고 갈취하지 아니하고 압박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떠한 적이 몰려와도 너희들을 이 성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적군도 이 성벽을 기어올라 함락시키지 못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곳에서도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라 말을 내어라 시험되지 여러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무리 몰려와 봐라 어떤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 봐라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곳으로 한번 공격해와 봐라 그러면서 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단어로 딱 압축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신 곳이나 그냥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희들의 공격은 너희들의 도모는 절대로 성하지 못하리라. 니네들이 뭐 아무리 많은 나라가 연합하고 세상에 있는 나라 전부 다 한번 모여서 덤벼봐라. 그 일이 나중에 아마겟돈에 정말로 일어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또 한 번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도 여호와가 이 성 중에 함께 계시면 쳐들어온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필요한 자는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인데 그들이 그걸 잘 안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고 Whom shall we fear?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내가 우리가 왜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면 우리에게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만 우리가 두려워하면 된다. 우리 이제 강의안을 오늘 새로 나눠드린 강의안이 27번인데 이사야서 8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 실로아는 요즘의 실로암인데 히브리 단어로는 실로아고 헬라 발음으로는 실로암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썼으니까 실로암이라고 음력을 한 거예요. 실로아를 둘째 옮긴 건데 어쨌든 실로암 그 못에 옛날에는 물이 양도 훨씬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쫄쫄쫄쫄 흐르는 도랑 같으니까 이 실로아 물이 그런데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예복과 몸을 정결케 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올라가서 즉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실로와 물의 수량이라는 것은 저 아수리 제국이 일어난 그 니느웨 성이 유브라데 강변에 있고, 거기서 또 좀 저쪽으로 반대로 가면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결국은 쫙 흘러가서 이라크와 이란 국경쯤에서 합쳐갖고 페르시아 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나 바벨론은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나뉘어 흐르는 그 사이에 있는 언덕, 즉 메소포타미아, 그게 두 강 사이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아수르 문명,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 다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엄청난 강물을 의지하여 농업이 잘 되고 상업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강력한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유브라데를 큰 하수를 의지하는 그 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보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그 군대 힘에 비해서 대책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그분의 약속만 붙잡고 안심하고 있으라는 건 너무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말잔치뿐인 헛공약처럼 들렸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불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스왈랴술 요만한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스왈랴술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자기 조카란 말이죠. 아하스가 친척 조카니까 자기가 아젬이란 말이에요. 야 아하스 왕, 네가 태어나서 기저귀에 싸고 있을 때도 내가 너를 봤으니까 니네 할아버지 우시야 왕하고 내가 같이, 그런데 내 아들이야 얘가 스왈랴술, 얘가 야 인사해라. 이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아무리 사로잡혀 가더라도 이 유다 왕국은 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반드시 사로잡혀 가더라도 속히 돌아오리라 하시면 약속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마라.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들은 타담하는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부직갱이라는 말은 그런 말인데요. 부직갱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말한 그루터기는 개가 꼬리를 흔들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저것들 촐랑대리면서 그냥 뭘 할 것처럼 대단히 떠들어대고 쇼를 하지만 다 쇼야. 절대로 저것들이 너 이 성을 공략하여 함락시키지 못하느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으라. 아멘. 징조를 구해라 했더니 아이고 저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서 저 엘랏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엘랏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야 거봐라, 하나님 믿고 있다가 이 나라 망하겠네. 예루살렘은 어떻게 포위됐다가 아람의 군대와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서 쫓아냈는데 이제 물러나던 아람 군대가 가다 말고 지금의 부산 같은 엘랏을 딱 쳐버리니까 엘랏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예루살렘 어떻게 막아줬는데 저 부산 같은 저것을 뺏겨서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큰일 났네. 뭐 방법이 없네. 그 쪼르륵 디글라필렛의 아수르 왕에 쫓아갔던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언약하셨어도 이 아하스 왕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은 사람이 눈꼽만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주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군대에게서도 너희를 비켜줄 것이지만 내가 결단코 네가 오늘 행했던 그 불신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아수르가 너희 나라를 침범해 오게 하리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하스 왕도 죽고, 그때 당시 대단하던 아수르 역사상 가장 큰 정복왕이 고구려로 치면 광개토 대왕이 디글랏빌레셀입니다. 그 디글랏빌레셀이 아수르의 왕으로 있을 때 거기 쫓아간 건데 그 디글랏빌레셀도 나이가 많아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왜? 당사자 둘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디글랏빌레셀의 아들 사네립이
바로 창끝을 돌려서 이미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켜 놓은 다음에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를 향하여 창끝을 돌려 군대를 몰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본데, 와갖고는 유다 왕 히스기야를 향하여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욕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저주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보고 이사야서에도 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마지막을 뭐라고 끝내시냐면, 다 읽을 필요 없고요. 20절부터 21절 8장 마지막에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들의 말한 바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들 만큼 그들에게 심한 곤고한 날 환난이 닥쳤는데, 그럴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니 22절 땅을 구워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불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고 8장이 끝났습니다. 흑암의 고통으로 그들이 들어가리라. 흑암을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러자마자 9장에 그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갑자기 예언이 확장됩니다. 아멘. 시간적으로 확장되고 공간적으로 확장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 시기를 정확히 기록해서 알고 있는데 BC 734년이었어요. 이 아이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아직 아빠랑 엄마랑 말하기 전에 이곳을 공격하던 두 왕이 죽으리라. 그게 732년에 일어납니다. 2살 돼도 아빠 엄마 못하나? 세상에 좀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이름이 길어갖고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러니까 막 자기 이름만 해도 정신없어서 말이 좀 늦었는지 아니면 12월 달쯤 태어났는지 732년 1월 달에 죽었는지, 하여튼 734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을 732년에 열왕기 6장 7장 8장의 사건을 통해요. 베가가 죽는 장면과 르신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70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저 흑암과 사망의 고통 위에 있던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을 바로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갑자기 700 몇십 년, 예수님 오신 태어난 날부터만이 아니라 30년이 지나서 공세가 시작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한 데가 약 60년이 넘게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75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요, 몽고의 제국 원나라가 딱 150년 만에 망했습니다. 청나라가 300년 만에 망했습니다. 명나라가 200년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세 개를 합쳐서 750년이에요. 세 개를 주름잡는 이 대단한 세 나라가 다 망하기까지 불과 600년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긴 세월. 고려가 450년, 이조가 500년. 그 이조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위화도 회군하고 고종이 항복해갖고 나라를 갖다 바친 데까지 500년밖에 안 돼. 그러고 250년이 더 가야 되는 그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장됐어. 그러나 이 시간의 확장보다 더 갑자기 이사야 아하스 왕 시대에서 주전 734년에 앉아있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700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사건으로 갑자기 시간이 건너떠 버리더니 8장과 9장 사이에, 우리가 6장과 7장 사이로 이사야서 6장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나 7장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라고 너는 왕궁 곁에 실로와 윗못에 세탁자의 못 곁에 가서 네 아들 수압 야술과 함께 있다가 아하스 왕이 나타나면 요렇게 말해라 고 선지 사역 시작하는 동안에 벌써 10몇 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 죽고 요담 왕이 왕이 되고 요담 왕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얘기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죽을 때 얘기가 지금 손자가 죽을 때 6장과 7장 사이에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8장과 9장 사이에 그 내용은 76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예언서의 해석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막 건너뛰어버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이 시대 얘기인지 몇 년 후의 얘기인지 몇백 년 후의 얘기인지 예수님 초림 때 얘기인지 예수님의 재림 때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 시대와 상황을 전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행하게도 복음서에 아멘 이 전에 고통한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면 이 말씀이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에 벌어질 사건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초림이구나. 아멘.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얘기도 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1절 2절과 6절 7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시간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초림에서도 태어나시는 시간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순간 즉 성령 받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권능을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갈릴리 주변에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니까 이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한다. 9장 1절 2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방에 큰 빛이 비쳤다는 바로 그 사건이라.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아무리 뭐라고 외국인과 많이 섞이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보려할 건 없다 그래도 아직도 이 갈릴리 땅은 분명히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분명히 유대 땅이거든요. 비록 로마의 속국, 그럼 예루살렘도 이방 땅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됐으나 어떤 나라가 와서 이 땅을 점령했어도 갈릴리를 떼갖고 딴 나라로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비록 이제는 막 외국인들에게 짓밟히고 말발굽에 짓밟혀서 외국인들과 막 섞이고 병적으로 엉망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방인 취급을 했지만 이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방이라고 부른 이유는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방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버려지고 소외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직도 혈통을 유지했던 포로 생활 끝나고 혈통을 유지했던 바벨론 포로를 거치는 남왕국 유다 출신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잡종이야.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는데 지금 8장까지는 정치적인 여러 국가들과 각 제국, 왕국들의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군대의 흥망, 군대의 강성함과 약함으로 나라의 역사가 막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즉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9장부터는 이제 66장까지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기로 오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사야서의 진짜 띠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표면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 뭐 우리가 미국 북아메리카는 너무 시시해요. 왜냐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밖에 없으니까. 여기 중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6나라가 있습니다. 콩딱지나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 다음에 남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남미에 또 큰 나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수없이 전쟁을 해서 땅을 뺏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역사가 아주 난잡하고 복잡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 스페니시들인데. 파라과이도 그래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우루과이 때 그렇게 비참한 학살을 당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 굉장히 가까이 온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조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이 왔구나. 아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신경 쓰지 마라. 아멘. 절대로 모를 거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근데 가까이 온 건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전쟁의 소문과 난리. 여러분, 온 이스라엘 전 국가가 8월 12일 날 하루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날 슈퍼마켓 가는 미친 사람 있었겠어요? 슈퍼마켓 열었겠어. 자기네는 그날 전쟁이 터지고 사방에서 미사일이 수천 개가 날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날 누가 길거리에 돌아다녔겠습니까? 전쟁은 안 일어났는데 전쟁의 소문이에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사방이 난리야. 뭐 베네수엘라에 난리가 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다시 또 이제 전쟁이 세게 붙었는데 원자로 냉각 장치에 불을 내버리고 지금 크루스크라는 데가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이 가장 세게 붙어서 양쪽에 전차 6,000대가 붙어서 독일군 2,000대, 소련군 4,000대가 붙었는데 독일군이 사실은 소련군을 더 많이 깨뜨렸지만 독일군 전차 2,000대가 다 부서지고 나는데 소련은 3,000대가 깨졌지만 아직도 1,000대가 남아서 그쪽이 이긴 거예요. 그쪽은 어차피 성능이 떨어지면 우리는 숫자가 많아 이것더라고. 우리가 둘이 죽고 너희 하나 죽어도 우리가 이겨 그러고 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6,000대가 붙었는데 그날 5,000대가 박살났어요. 탱크 5,000대가 터졌어요. 그 벌판이 전부 시체와 탱크 타는 걸로 거긴 그 쿠르스크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탱크 전쟁이 벌어졌다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중요한 병력을 빼서 지금 급하게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잘못하면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던 부대가 후방이 완전히 차단당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네 주력 부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뒤를 완전히 막히면 포위당해서 거기서 전멸할 순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보고 너희들 만약에 그렇게까지 러시아군을 한꺼번에 너무나 대량 학살하면 저 푸틴 저 미친 개가 핵폭탄 진짜 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꼬시고 있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러시아 군대가 좀 도망갈 수 있는 자리를 좀 주고 너희들 너무 그렇게 무식하게 러시아를 압박하지 마라. 그러다가 저 미친놈이 핵폭탄 날리면 어떡할 건데. 지금 이게 우리들이 겪고 있는 2024년 8월 14일에 전 세계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덜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 세계가 난리통이고 전쟁통이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붙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죽을 일만 쌓인 그런 시절이 이제 앞으로 점점 다가올 것인데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도 좀 돌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랍니다. 예전에 맞은 주사 다 소용이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다행히 한국은 윤석열이 있어 문재인 때보다 조금 낫겠지만 하여튼 미국의 바이든 이분이 계실 때 또 코로나가 막 돌기 시작하면 또 무슨 미친 짓을 시킬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난리 속에서 이 정치적인 나라와 나라끼리 막 베네수엘라가 지금 브라질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고 온 세계가 난리인데 거기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정사와 권세를 그 어깨에 메었다. 나사렛에서 뭐 진짜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잠깐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나사렛 예수는 그때 당시에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를 꼭 동네 이름을 붙인다면 천권사님 그럼 김제, 천여, 천순영 이렇단 말이죠. 어디서 태어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구별을 했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라 아무 동네 가서 예수 그러면 서너 아이가 쫓아오니까 동네 태어난 고향 이름을 앞에다 붙였어야만 서로 혼선을 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태어나신 한 아기가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단어를 제가 수고 좀 했습니다.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는데 한번 읽어라도 보시라 그런 겁니다. 날품을 받았으니까. 그 어깨에다가 첫 번째 단어가 어깨죠. 어깨에다가 세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 한국말로 세겜이라고 한 지명 그 단어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단어가요. 어깨라는 뜻이 왜 생겼냐면 제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용서하세요. 이게 에브라임 산지 이 산맥이 유다 산지 이렇게 산맥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요렇게 솟아온 여기 한복판에 여기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너무 터가 좁아갖고 산꼭대기 정상이다 보니까 뭐 상당히 넓다고 해서 도시를 하나 세울 만한 땅이 안 되니까 이 세겜상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이 옆이 므낫세 지파 땅인데 나중에 므낫세 지파 땅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냥 넘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항상 북왕국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데 고려로 치면 왕씨 집안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근데 이 에브라임의 수도가 세겜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세겜을 수도로 삼는데 이 지형의 생긴 모양이 꼭 여기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치면 이걸 사람의 몸으로 치면 그래서 세켐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그 사람의 땅을 사갖고 더 넓은 토지를 사고 거기다 사마리아 성을 건설해서 세겜과 사마리아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인데 목이다, 어깨다, 우리말로는 어깨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목 뒤에 여기 뭐 하는 데냐면 멍에를 매거나 지게를 매도 여기에 힘 받는 데가 여기 힘을 걸치는 무게를 걸치는 데를 딱 여기다 걸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야 힘을 쓰니까. 그래서 이 한 아기의 어깨 위에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이 미스라라는 말은요. 복수로 하면 미스라임이 돼서 애굽의 옛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스라의 가운데 있는 스라는 사라라는 뜻.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원래 사라라는 그 이름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힘이 있다. 혹은 공주다. 공주 같은 권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직역하면 정부다. 온 세상 나라가 여러분 왜 브라질과 베네수엘이 전쟁하기 직전까지 가려고 그러고 있냐면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졌는데 이쪽에서 부정선거다. 저 마두로라는 놈이 저놈이 부정선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맞다, 이겼다, 나도 저 사람 투표하고 동네 물어보면 전부 다 이 사람 투표했는데 왜 결과는 아무 증거도 없이 마두로가 또 이겼다 그러냐 그러면서 막 나라가 들고 일어나니까 마두로가 저는 죽여라 그래갖고 막 그 야당 인사들이 도망갔는데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네수엘에서 아르헨티나 나가! 그래갖고 외교관을 다 쫓아내니까 아르헨티나 공간을 비워주고 나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려 했는데 죽게 생겼더니 그때 브라질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그리고 만약에 더 아르헨티나 그 공간을 공격하기만 하면 우리 브라질이 군대가 개입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작년부터 베네수엘라가 그 옆에 있는 가이아나라는 곳에서 세계에서 몇 번째 끼워줄 만큼 큰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 기름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기름을 먹는 나라는 가이아나는 전 군대가 몇천 명밖에 안 돼. 탱크가 한 대가 있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군대를 당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막 뺏으려고 하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 그거는 아니지 형 그랬더니 브라질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저 베네수엘라 깡패들이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브라질 군대가 이미 가이아나 국경 근처까지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유전 때문에 서로 거의 전투할 직전까지 갔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내정으로 인하여 그게 이제 불씨가 다시 불거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미 작년에 군대는 그걸로 다 전진 배치됐어요. 베네수엘라 까불기만 해봐 우리 브라질이 갈 거예요. 여러분 요즘 브라질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어서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상대로 까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북미의 미국과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구로나 모든 걸로 어느 나라도 남미에서 브라질한테 이제는 덤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 어느 나라가 세냐, 어느 나라가 강하냐, 어느 나라가 군대가 더 많고 무기가 좋으냐, 어느 나라가 힘이 세서 그 나라한테 국정 이렇게 색 난리를 치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야. 자기네가 보기에도 조그만 나라야. 남이 봐도 조그만 나라야. 지금도 조그만 나라고 처음부터 조그만 나라고 한 번도 큰 나라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숫자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온 세계 우뚝 서게 만들고 아멘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을 주게 할 때 너희들이 우리가 원래부터 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자랑질하지 못하게 우리 한국 민족도 지난 한 150년 동안 고종 황제 그때 무렵부터 1800한 4, 50년, 5, 60년부터 지난 한 150년 참 많은 민족적 순환을 당하고 불행과 고통과 가난과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우뚝 세워오셨어요. 파라과이에도 그렇게 남미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그렇게 낮추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낮춰서 마음이 열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동안 하나님 계속 하신 거예요. 너희는 약해. 여러분 약하죠.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은 본래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의 자손이다. 아람이란 민족은 저쪽에 갈대아 지방에 있었는데 아람이란 국가가 아니고 아람이란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아람 방언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아람어에서 파생돼 나온 한 그냥 방언일 뿐이란 말이죠. 원뿌리는 아람 사람들이야. 큰 민족이었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집이 나와갖고 그 집으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큰 나라가 돼 있는데 여기는 늦게 시작해서 아무래도 그 큰 나라보다는 인구가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이집트가 여러분 2억입니다. 이집트 한 나라가 2억이라고요. 터키도 한 1억 가까이 돼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이란도 한 8, 9천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나라에 비해서는 콩딱지만한 나라인데,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 8장까지 이 정치적인 상황, 나라와 나라끼리 이 복잡한 정치 외교 상황, 군대들의 상황을 떠나서 하나기가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킹덤 오브 갓을, 그것을 이 땅으로 충돌시켜 오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차용당하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그 말하세요. 야, 내가 당신이 말만 잘하면, 예수야, 네가 나한테 말만 잘하면 너의 생사야 탈권을 내가 쥐고 있지 않냐. 내가 석방 들어오면 네가 석방 될 수도 있는데 좀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가소하세요. 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여.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땅에 속한 나라였더라면 너희들의 그 로마 제국 같은 것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1초 만에 이 세상에서 싹 지워버릴 수도 있어. 이스라엘이 이란도 그래요. 우리 한번 공격하기만 해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핵폭탄으로 너희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릴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가 지도에 없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아주 싹 불덩어리를 태워버릴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요, 다른 나라들이 블러핑을 할 텐데, 이스라엘이 그러면요, 진짜로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런 말 하면 진짜로 꼭 그러거든요.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또라이야. 이란이 볼 때 이스라엘이 더 또라이야. 더 미친놈들이야, 저는. 저놈들은 한다면 하거든요.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돌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과 싸웠습니까? 바벨론과 싸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끼리 아무리 자기는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강하다, 세상의 역사를 주름잡으며 그것들이 쥐고 흔들며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어떤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과 권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아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멘. 그 거짓과 그 억압에서 그 매였던 것을 풀어주심으로 말이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도 천국이 있으십니까? 그럼 당당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내 속에서 도로 빼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놈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밀어낼 방법이 있냐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임하여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또 그 이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이름이라는 단어가 셈입니다. 그 셈이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은 단어예요. 이름이라는 뜻보다는 명성이라는 뜻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데 name이란 말보다는 renown이라는 뜻이에요. renown. 명성이. 그분의 이름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그런 명성이 있는 이름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죠. 할렐루야. 노아의 아들 셈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셈이란 말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건 이름이란 뜻인데 예수님께는 이름이란 말보다는 명성이라는 그 단어가 더 어울린다. 할렐루야.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데 이 왕이라는 사르라는 단어는 옆에 이렇게 보시면 왕이라는 옆에 사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으로는 직접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왕자, 프린스라고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혹은 주다, 총독이다, 우두머리다, 제일 높은 분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왕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히브리어에는 멜레크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사르라는 뜻을 바로 보면 영어로는 The Prince of Peace,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평화의 왕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한국말은 왜 우리 사람들이 왕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자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자다. 정사 위에 나왔던 대로 다시 나왔죠. 미스라, 정부라는 뜻이고, 미스라의 복수형이 미스라임입니다.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다. 그 평강을 더하시고 그 위가 무궁하여 그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하실 분인데, 지금 계속 제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굳게 하신다는 이것들은 전부 한 국가, 한 왕국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들인데, 그런 개념을 예수님께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악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악에는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보여줬던 모습은 누가 봐도 비실비실하고 희마리가 하나 없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몸도 연약해 보이시고,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새로 오는 미국 형제가 있는데 지금 한 2달 왔는데 3번을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근데 보기에도 비실비실해. 좀 잘 먹어라, 내가 만날 때마다 밥 좀 잘 먹어라. 근데 뭐 포크도 안 먹고 치킨도 안 먹고 밥 먹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 안 먹겠다 해서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옛날에 그렇게 보였어요. 비실비실. 희망이도 하나 없어 보이고 학벌도 없고 집안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말도 그렇게. 근데 그분의 어깨 위에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견제가, 정사가 그 어깨 위에 매여집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열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 검으로 악한 자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할렐루야. 초림 때는 왕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도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강의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서 계속 진도를 하는데, 제가 9장 끝을 좀 남겨놓고 10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9장 요 중반까지 우리가 17절까지를 강의하고 나서 18절부터 남는 부분과 10장이 그때부터 아수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서 11장까지 아수르를 향하여 굉장히 여러 경고가 나오면서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9장 후반부터 아수르로 넘어가는 얘기에 연결돼서 일부러 여기서 멈춘 것입니다. 12장에는 보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내가 그 우물에서 기쁨으로 샘물을 기들이라 하면서 그 아수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 너희에게는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모든, 여러분 세상에 한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한테 공격을 당하고 애굽한테 당하고 아수르한테 당하고 아람한테 당하고 이스라엘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한테 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바빌론한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사방 다 무너져 있고 다시 나라를 재건해서 성전도 조그맣게 콩딱지맞게 지었는데, 그 와중에 무슨 기쁠 일이 있으며 무슨 찬송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강의한 전체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혹은 심판의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13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예언인데, 이 모든 복잡한 얘기가 역사 속에서 막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막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국 민족도 지난 150년 지나간 그 역사의 소용돌이가 거의 만만치 않게 이랬고, 파라과이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뭐 지난주에 뭐 미국의 주가가 막 갑자기 폭락을 한다 해서 난리가 나서 온 세계가 부들부들, 미국의 증시가 크래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패닉에, 한국 정부가 막 급하게 증권 하락하는 걸 막는다고 난리는데, 증권 하나도 없는 저는 뭐 아무 신경 안 썼어. 뭐 웃기겠는데 저는. 그러나 저는 신경 안 써도요, 증권이 없으니까, 스탁을 사는 게 없으니까, 이 나라의 증시가 크래시하면요, 전 세계 국민의 한 반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져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의 경제가 옛날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돼 갖고, 이제 미국이 증시가 크래시하면요, 옛날 1920년대에 쓰던 대공황을요, 어린애 장난처럼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완전히 박살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은 그렇게 돼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이 전 세계에 있는 250개 나라의 모든 게 너무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무 한 나라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 블락에서 빠져나가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250나라가 서로. 그리고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컨트롤하려고 이제 덤볐는데 뭐 거의 붙잡았는데, 하여튼 그 공식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금방 일어날 일인데, 재밌는 얘기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이제 그 얘기에서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장이 딱 끼어 있어요. 이 12장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찬송과 고백이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을 기뻐하고 또 암송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12장 2절부터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은 여러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갈보리 십자가 언덕 하나밖에 없는 우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영생, 오늘도 나에게 소망, 오늘도 나에게 위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든 무슨 난리가 나든, 난리의 소문이든 진짜 난리든 전쟁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생의 소망, 그 기쁨이 오늘도 그 난리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비결이다. 할렐루야. 이 12장을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앞에 11장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 13장부터 벌어진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게 중간에 갑자기 탁 집어넣었어요. 성도가 사는 길은 마틴 루터가 하박국의 말씀을 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박국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 비록 무화과 나무, 감나무, 포도의 소치, 외양간의 소, 무엇도 없어.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라, 어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어느 나라 군대가 어떻게 되든지, 전쟁이 나든지, 무슨 난리가 나든지, 나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 우물을 길어서 그 구원의 은총의 기쁨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납니다. 이 고백을 연다는 거죠. 요 말씀입니다. 요 12장 하나만 우리가 붙잡았을 때, 지사에서 66장 모든 얘기가 요 12장 하나만 붙잡았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난리가 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하며 또 그 전쟁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지 못하고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일 뿐만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서 정사와 권세를 그 어깨에 메시고 그 무궁한 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고